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라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서양 속담에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햇살이 비칠 때 건초를 만들어라. 또 이가 비슷한 속담은요,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새가 닳았을 때 두드려라는 속담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속담, 햇살이 비칠 때 건초를 만들라, 새가 닳았을 때 두드려라, 이 두 개의 서양 속담이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든 타임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타이밍, 꼭 적절한 시간과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투자를 하는 것도, 병을 치료하는 것도, 또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여 집을 장만하는 것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일을 멈추는 것도 이 타이밍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 커즈워빌은 Timing is important for everything. 타이밍은 모든 것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을 약 3km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호의 찬스, 이것보다 더 좋은 골든 타임은 없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요단강물의 창이란 물을 뚫고요, 마른 땅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의 사기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냥 사기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우기 때에, 그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리를 듣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동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군사작전은 타이밍입니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1분 1초에 군사작전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적의 사기는 바다까지 추락하였다면, 오늘 5장 1절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승기를 잡고 바로 공격해야 하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보아도,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아도 골든 타임인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공격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타이밍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른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것을 여호수아 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목회자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2년간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기다리는 타이밍, 제가 생각하는 길, 제가 생각하는 마음과 뜻과 계획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다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42번째 시간인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적인 골든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골든 타이밍이 아니라 영적인 골든 타이밍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2021년 10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타이밍을 보여주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할례였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들 2절의 앞부분 첫 부분에 보면 그때라는 시간의 부사가 나옵니다. 그때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인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고 그들의 정신을 잃었을 때입니다. 누가 보아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거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상황, 누가 보아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골든 타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여리고성의 정복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까? 다 무너져가는 그 여리고성을 놓아두고 다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곧 지금의 여호수아 5장으로부터 약 700년 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례는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낸다는 뜻으로 남성의 음경의 포피를 예리한 부싯돌이나 석도로 베어낸다는 뜻으로 생후 8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의 집안에 있는 노예들까지 모두 다 이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사인을 할례로 가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은 할례 전과 할례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할례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아들로 낳았습니다. 그러나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의 죽은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살았지만,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이삭을 낳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할례는 나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는 나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경에 의료시설이 전무하였을 때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요, 일주일 이상 꼼짝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남자들을 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수치를 당하였을 때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서로 통혼하도록 하자고 거짓 약속을 해놓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였을 때 야곱의 두 아들, 분노한 두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단 두 사람이 할례한 백성을 전멸시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하였던 출애굽 2세대들 전부 약 60에서 70만 명이 할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전투를 감당해야 할 70만 명의 군사들, 전투의 선봉에 서야 할 70만 명의 용사들이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지척에 두고 꼼짝하지 못하고 끙끙 앓아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하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서 공격하기에 최고의 골든타임에 오히려 할례를 향하여 적이 공격하면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길갈을 내려다보니까요, 200m나 높은 길갈 위에 여리고 위에서 길갈이 손바닥처럼 보입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서의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는 할례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여리고성 앞에서,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길래 3km 밖에 여리고성 앞에서,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완전히 자기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할례를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길갈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할례를 받고 남성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손바닥처럼 훤히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저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인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할례는 철저히 내 힘이 무력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할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할례의 영적인 고백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할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골든 타임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 나라가 계획했던 골든 타임도 무너지고 교회들이 세웠던 골든 타임도 무너지고요. 직장인 사업가들이 세웠던 그 골든 타임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영적인 할례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할례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도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내려놓고 무장해제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영적인 할례자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할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패스오버, 넘어가심으로, 유월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축제의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요,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에 할례를 한 지 사흘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배로 축제를 지내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 예배와 축제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지금 칼을 빼어들고 언제 성문을 열고 나와 공격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유월절 감사 예배로 주님께 감사하는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큰 문제 앞에 가장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축제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들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 광야에서 구원하신 것,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 요단강에서 구원하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곧바로 여리고성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는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욱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축제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며 축제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에서 숨어 지켜보았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의 칼날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은 무너진 것 위에 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더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대지 않아도 이미 무너진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인데요, 여호수아 5장에서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오히려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지금 당장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며 축제를 열으라고 하시니 열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전쟁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한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릴 때 이 길갈에 머물러 전쟁의 골든타임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걱정하며 여리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눈을 본즉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하였을 때 칼을 빼어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깜짝 놀라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13절에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5장 13절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질문하고 이런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너 우리 편이야? 적의 편이야? 너 여당이야? 야당이야? 너 진보야? 보수야?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시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편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편과 적의 편을 나누고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늘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편이 어디인지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가루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집무실 창밖을 근심 어린 눈으로 서 있는 총사령관 링턴을 보고서 보좌관이 자신 있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그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북군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걱정이네.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사사기에 보시면 룻의 친척들이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자 자기의 신을 벗어서 자신들의 모든 권리 포기를 선언합니다. 곧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줄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어드리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군대를 친히 인도하도록 여호와의 편에 서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을 벗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달려가 그 여리고성을 쟁취하고 얻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언어 속에는요, 우리라는 말이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 속에는 우리라는 말이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사업, 우리 직장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얕은 신앙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신앙은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신앙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지 못하니까 초조하고 두렵고 걱정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영적인 말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신을 벗는, 여러분의 영적인 권리 포기를 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연결되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할례입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더 깊은 예배로 나가는 영적인 유월절을 축제로 지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영적인 유월절이 되십시오. 감사하고 더 깊이 예배하며 더 깊은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